처음 뵙겠습니다. 반송제일교회라고 들었는데 반송이라는 이 이름은 저에게 참 익숙한 단어입니다. 부산에도 여러분 반송이라고 혹시 있는 거 아십니까? 반송이 있고 반송교회가 있고 반송제일교회도 있고 저희 교단은 아니지만은 제가 유학을 한 2006년도에 갔는데 2004년부터 2005년, 2006년 초까지 반송교회에서 2년 동안 부목사로 섬겼습니다. 그래서 이 반송이라는 이 이름이 참 저에게 익숙한 이름입니다. 오늘 제가 반송제일교회 와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전할까 생각하다가 한 3주 동안 제가 오전마다 올 건데 다른 어떤 그 삶의 디테일한 문제는 담임 목사님께서 계속 다루시기 때문에 제가 복음의 문제를 복음 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복음에 대해서 좀 요한복음 2장부터 시작해서 3장 초반까지 한 3번에 걸쳐서 다루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요한복음 2장을 택했습니다.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몇 가지 그림을 좀 준비했는데 여러분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혹시 방송실에서 다음 좀 넘겨주실래요? 그 다음 거 그림이 있을 텐데. 예. 자, 여러분 혹시 이 그림이 무슨 그림인지 아십니까? 도로 표지판이 다 나와 있네요. 저게 안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게 만들어놨는데 나왔네요. 도로 표지판 우리가 운전을 하다가 저 표지를 보면 앞지르기를 하면 안 되죠. 앞지르기를 하지 말라고 표한 거죠. 그 다음 거 좀 보여주실래요? 안 나오게 제가 만들어놨는데 이게 컴퓨터가 달라서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냐 그러면 위험물 적재 차량 통행 금지. 만약에 내가 어떤 뭐 가스를 칠고 가거나 아니면 위험물 불이 닿았을 때에 폭발하거나 그런 것들이 있으면 이곳을 지나가면 안 된다 그런 표시입니다. 자, 그 다음 거 좀 보여주실까요? 이 표는 여러분 잘 아시겠죠, 그죠? 어린이 보호라는 것입니다. 이 표가 있으면 그 도로에는 천천히 가거나 주의를 잘 살펴서 아이들이 많은 지역이니까 주의를 잘 살펴서 그렇게 조심해서 가라라는 표입니다. 이 세 가지 이것을 통틀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 그러죠? 한글말로? 도로 표지판이라고 그러죠. 도로 표지판. 이 도로 표지판을 영어로 하면 트래픽 사인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는 로드 사인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인이라는 표현이 여기 들어간다는 거죠. 그죠? 로드 사인 또는 트래픽 사인 이렇게 말하는데 무슨 말이냐면 차를 막 운전하고 하는데 그냥 글을 길다란 게 여기는 아이들이 많이 다니니까 하지 마시오. 잘 안 보이잖아요, 그죠? 또 운전하기 바쁜데 그게 보이겠습니까? 안 보이죠. 그러니 우리끼리 사인을 정해서 어떤 표를 정해서 그림만 이렇게 크게 그려놓으면 지나가다가도 저걸 딱 보면 어떻게 해요? 이것은 이러한 사인이구나, 표구나 라고 하면서 그것을 금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을 읽었는데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제일 처음 보여주신 표적입니다. 기적입니다. 기적. 여러분 요한복음을 왜 기록했을까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요한복음의 저자가 요한인데 요한은 참 친절하게도 왜 이 성경을 기록했는지 20장 30절 31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밝힌 구절인데 이 두 구절을 통해서 볼 때에 여러분 한번 대답을 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하셨을까요? 이 구절에 근거해서 대답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하셨을까요? 많이 행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얼마나 많이 기적을 행하셨는지 알 수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이 모든 예수님 행적을 다 기록하지 않았다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병자를 고치셨는지,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살리셨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것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것보다 더 많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은 특별히 본인이 말하고자 하는 그 기록 목적을 만족시킬 수 있는 기적을 7개 정도 또는 6개 정도, 7개 정도 골라서 요한복음에 기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기적을 요한이 골랐을까요? 여기 보시면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하나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어떤 기적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기적을 그 중에서 골랐다는 거죠. 이것이 첫 번째 기록 목적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책을 읽으면서 기적을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되심을 깨달은 자가 그것을 어떻게 할 때? 믿을 때에 그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이 복음서를 기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기적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 그러죠? 표적이라고 그러죠. 표적. 표적이라는 말은 사실 헬라어로는 한 단어인데, 세메이온 한 단어인데 영어로 보면 두 단어로 나눠놨어요. 미러클이라는 기적이라는 단어하고 사인이라는 단어를 합쳐놓았어요. 여러분 사인 익숙하지요? 조금 전에 우리 도로 표지판 할 때 그죠? 로드 사인, 트래픽 사인이라고 그랬죠. 뭡니까? 표적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어떤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 기적이 무슨 표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나타내는 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을 표적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릴 때 2장 1절부터 11절에 나타난 이 기적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제일 처음 행하셨던 기적이라 그랬죠. 그러면 이 기적을 읽을 때에 우리에게는 이것을 해석할 때에 읽어야 될 지침이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뭘 봐야 되죠? 과연 이 기적은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나타내고 있는가? 그것에 초점을 두고 이 기적을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죠? 그러면 당시의 사람들 중에서 이 기적을 본 사람들 중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살피면서 오늘날 우리가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것을 적용을 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한 세 가지 정도를 가지고 이 기적은 어떻게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심을 나타내느냐라는 사실을 보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그러면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살펴보면서 우리가 한번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볼까 합니다. 자, 첫째로 이 기적은,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은 예수님께서 창조주 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나의 한 혼례에 제자들과 함께 초대를 받으셨죠. 그런데 혼례가 진행되는 중간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께 와서 이 사실을 말하죠. 그리고 하인들에게는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하면 된다라고 귀뜸을 하고 떠납니다.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정결 예식을 위해서 둔 돌 항아리 6에다가 물을 가득 채운 후에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인들이 가지고 온 돌 항아리에 물을 마신 그 연회장은 그것을 마신 후에 뭐라 그러죠? 이 포도주가 이전보다 더 좋은 것이라 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데 어떻게 너는 더 좋은 것을 후회내느냐라고 하면서 칭찬을 아끼지 않았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물을 가지고 포도주로 만드실 때에 행하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어떤 퍼포먼스, 어떤 행동을 하셨죠? 따지고 보면 사실 아무것도 한 게 없죠. 물아 포도주로 변해라 라고 외치지도 않았고, 이 물을 가지고 축사를 하시면서 하나님 이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뭐죠, 여러분? 딱 두 마디입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예수님의 이 두 마디에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과연 이러한 일을 누가 행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가장 뛰어난 화학자가 아무런 화학적인 물질도 없이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가 없죠. 이 세상에서 이 두 마디를 가지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실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신 것을 요한이 보고 기록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 가지고 이 물을 갖다가 포도주로 변하게 하는 것을 보면 구약에 누가 생각납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신 그 일을 예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거기 있던 사람들은 당장에 그 사실을 깨닫지 못했겠죠. 단순하게 야,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다, 범상치 않은 사람이다 라고 느꼈겠지만은, 단순하게 이 사람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고 느꼈겠지만은 이 사람이 하나님인 것을 깨닫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실을 말로가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을 보시면요, 예수님이 우리가 잘 알듯이 요한복음 1장 1절 어떻게 시작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1장에서부터 요한은 복음서를 시작하면서부터 예수님이 태초부터 계신 분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주 만물이 창조될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창조 사역에 참여하신 성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1장 14절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성육신 하셨다는 거죠. 영어로는 incarnation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뭡니까? 하나님 되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그 예수님 하나님 누구십니까? 창조주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해마다 12월 25일이 되면 뭘 기념하죠?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신 그것을 해마다 기억하면서, 신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는 해마다 기념하면서 기억하면서 항상 그 날을 즐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의 창조주 되심을 보여준다. 두 번째로는 갈릴리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 사건은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심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본문을 보시면요, 혼인잔치를 하는 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를 알고 예수께 왔습니다. 예수님은 그 혼례에 초대를 받고 손님으로 왔을 뿐인데 왜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께 왔을까요? 재미있는 것은 예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후에 이 포도주를 맛본 연회장이,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글을 쭉 읽다가 이 포도주를 누가 만들었죠? 예수님 만들었죠? 그러면 이 연회장은 누구를 찾아가야 되겠죠? 예수님을 찾아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으니까, 예수님이 포도주를 제공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이 연회장은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찾지 않고 누구를 불렀습니까? 신랑을 불렀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보면 이 사실이 보여주는 것은 그 혼례에서 포도주를 책임져야 될 사람이 누구라는 말입니까? 신랑이라는 것입니다. 신랑이 그 포도주를 책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혼례에서 포도주를 책임진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그 신랑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 혼례에서 그 포도주를 책임지셨을까요? 겉으로 드러나게 말은 하진 않지만은 이 요한복음의 저자는 실제적으로 이렇게 일어나고 있지만은 그 혼례에 정말 신랑 되신 분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것을 암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이방신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음란한 여인에 비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성경이 어디입니까? 호세아서입니다.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죄악된 이스라엘에게
심판도 선언하시지만은 동시에 회복시켜 주실 것도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호세아서 2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발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의 남편이다, 신랑이다 말이죠. 호세아서 2장 19절 20절에 보면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이러한 사실들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 당신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뭐라고요? 신랑 되심을, 구원해 줄 신랑 되심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를 지나면서 한 여인을 만나죠. 어디서 만났습니까? 우물가에서 만나죠. 우물가에서 만나죠. 여러분, 우물가라는 것은 성경 구약에서도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구약 성경에 보면 우물가에서 아내를 얻은 사람들이 누가 있죠? 몇 사람이 있죠, 그죠? 누가 있습니까? 이삭도 있고, 또 누가 있습니까? 누가 있죠? 모세도 있고, 몇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징들, 굳이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다가 여인을 만날 수도 있는데 굳이 이 우물가를 상징한 이유는 예수님이 누구를 찾아가셨다고요? 상징적으로 그 아내, 음란한 아내를 찾아간다는 그런 이미지를 계속해서 연상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쭉 볼 때에 요한복음의 저자가 혼례를 배경으로 사용한 것은 앞서 설명드린 이 구약적 배경을 가지고 와서 결국은 이 음란한 이스라엘 백성들, 타락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내로 설정을 하고 그 아내를 구원하기 위해서 온 나는 진정한 남편이다, 신랑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랑이 와서 뭐 하겠습니까? 회복시켜 주는 겁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자들을 회복시켜서 구원해 주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갈릴리 가나에서의 이 이적은 예수님이 구약의 약속된 메시아 곧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이 예수님 우리의 메시아, 그런데 메시아가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 다른 말로 하면 구원자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갈릴리 가나의 한 혼례에 초대를 받았죠. 그런데 요한복음의 저자는 그 혼례가 누구의 혼례인지 밝히지 않습니다. 신랑과 신부가 누구인지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 혼례의 순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왜 안 밝힐까요? 왜 안 밝힐까요?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여러분들 혹시 성경을 읽다가 궁금한 점이 생기잖아요. 도대체 누구의 신랑일까? 그리고 어떤 분들은 예수님도 참석했고 어머니도 참석했고 제자들도 참석했으니까 아마 예수님의 뭐 친척의 뭐 결혼식인갑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중요했다 그러면 밝혔겠죠?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은 것에 우리가 별로 신경 쓸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누구의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이러한 상황들을 통해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쭉 가다가 2절에 보면 예수와 그 제자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라고 설명이 나오고 이어지는 구절 3절에 보시면 바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앞에서 열거했던 것들은 그냥 배경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중요한 게 뭐냐? 지금 이 상황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포도주를 얼마나 준비했는지, 그 포도주가 잔치 중에서 언제 떨어졌는지 밝히지 않고 바로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사실, 그 사실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떨어진 포도주를 다시 채우기 위해서 예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기적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명을 받은 하인들이 항아리에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었죠. 연회장이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본 후에 반응이 10절에 나타나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이 말은 예수께서 창조하신 그 포도주가 이전의 그 어떤 포도주보다도 질이 좋은 최상의 포도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요한복음의 저자는
포도주가 떨어진 사실과 예수님께서 최상급의 포도주를 만드셨다는 이 사실을 지적하고 있을까요? 이것도 여러분 구약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구약을 왔다 갔다 하니까 머리가 아프시죠? 신약의 많은 부분들은 구약적 배경을 알아야 제대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회복과 관련해서 포도주나 포도나무 이런 것과 관련된 이미지를 많이 사용합니다. 이사야서 5장에 보면 이스라엘을 포도원에 비유를 하는데 2절에 보면 하나님은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어서 좋은 포도주를 맺기를 바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극상품,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열매를 맺기를 바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2절에서 비유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는 극상품의 포도주를 바랬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포도를 맺었습니까? 들포도를 맺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들포도를 맺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은 그 포도원을 완전히 황폐하게 해서 그냥 아예 열매를 못 맺게 만드시는 그런 일들을 하십니다. 포도를 얻을 수도 없고 따라서 포도주를 생산할 수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25장을 보면 세상을 심판하실 하나님을 그 예언을 하는데, 그런데 그 중에 6절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도 예언하시지만은 그들을 회복시키실 일에 대해서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화면에 있죠, 그죠? 자, 함께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9절을 보면 이거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같이 읽었던 이런 현상들이 미래에 나타날 건데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현상들을 보게 되면 어떻게 말할 거라고요? 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구나. 여호와께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아마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포도주, 양 이런 이미지들에 대해서 아주 익숙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는 제일 처음에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되 이전보다 더 좋은 포도주를 만드신 것은 이 사건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날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복이 바로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이 일어나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이 바로 구약에서 예언한 그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누구요?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1장, 저는 학생들한테 가르칠 때 문맥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이렇게 계속 그렇게 보라고 가르치는데 2장 1절부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에 1장을 잘 보아야 됩니다. 1장 19절부터 28절을 보면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항상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막 광야에서 그죠? 복음을 외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세례를 주고 했죠.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야, 이 사람이 범상치 않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가서 세례를 받으니까. 그래서 어떤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그리스도냐, 엘리야냐, 그 선지자냐. 그 선지자라는 것은 대명사 그 선지자, 그 사람들이 기대하는 선지자가 있다는 말이겠죠.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다는 말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들 속에서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항상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요한이 이야기하죠. 자신의 뒤를 이어 한 분이 오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1장 29절 34절을 보면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좀, 내가 그 사람이 아니다, 내 뒤에 오실 분이 계신데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 42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인 안드레가 그의 형제 시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1장 43절 49절에 보면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임금이라. 많은 사람들이, 요한이 많은 증인들, 예수님을 만난 여러 사람들을 등장시켜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고 이스라엘의 임금이고 막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2장에 딱 나와서 어떻게 하죠? 예수님이 등장하시면서 내가 바로 너희들이 대망하는 바로 그 메시아다라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다나엘이 놀라죠. 어떻게 예수님이 나를 알았을까라고 하면서 놀라는데 예수님이 그에 그치지 않고 5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여러분, 더 큰 일이 무엇일까요? 네가 저 멀리 있을 때 너를 만나지도 않고 너가 누구인지 어떻게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맞히는 그것 가지고 놀랐느냐? 네가 더 큰 일을 볼 것이다. 어떤 더 큰 일을 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51절에 말하듯이 뭐가 열립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볼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 문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너희가 나를 통해서 그 일을 보고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1장부터 이런 징조를 보여주면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표적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바로 너희가 기대하는 그 메시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들 전체를 종합해 보면 갈릴리 가나의 혼례에서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은 예수님이 바로 누구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 아내를 회복시키실 신랑이며 구약에서 말하는 바로 그 구원자 메시아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회복의 때를 오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 사실을 이야기할 때 2장 4절에 보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죠. 때가 이르면 완전히 보여주겠지만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맛배기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이것을 행한 걸 보면 결국 예수님이 주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전체를 보면 예수님이 여기 끌려갔다가 저기 끌려갔다가 막 끌려다니는 것 같지만은 결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끌려다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시간을 뭐하고 있습니까? 컨트롤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때가 아닐 때는 숨으셨다가 때가 되었을 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여러분, 무리의 반응을 한번 볼까요? 이러한 예수님의 기적에 대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조금 전에 잠시 언급했지만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연회장을 대비시키면서 사람들의 반응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혼례에서 포도주는 신랑이 책임지죠.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에 예수님의 어머니는 신랑을 찾지 않고 예수님을 찾습니다. 이상하지요? 이와 반대로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후에 연회장은 예수님을 찾아서 어떻게 되는 일인지 물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찾지 않고 오히려 신랑을 찾아서 좋은 포도주를 마지막까지 두었다고 엉뚱한 사람에게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무리의 반응을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는 믿음으로 반응을 합니다. 어떻게 될지 아직 모릅니다.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에 그것을 예수님께 갖다 드리면서 해결할 수 있다고 믿고 그에게 갖다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종들에게 뭐라 그러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리고 여러분 11절에 보시면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여러분 그의 영광을 나타내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셨다라고 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기록합니까? 2장 11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제가 아까 20장 30절 31절에 첫 번째 기록 목적은 뭐라 그랬죠? 표적의 첫 번째 기록 목적,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심을 나타내고, 두 번째는 그 표적을 보고 어떻게 해요? 믿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그러니 마리아와 제자들은 예수께서 그 일을 행하실 때에 그것을 믿고 어떻게 됐을까요? 영생을 얻었겠죠. 그런데 이 연회장은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번지수를 잘못 찾아서 예수님께 나가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물어봐야 되는데 엉뚱한 데 가가지고 네가 잘했다라고 칭찬하고 있으니 그냥 뭡니까? 도대체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거고, 예수님이 메시아인지도 모르는 거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신지도 모르고 그냥 멍하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한번 말씀을 맺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이 이야기를 단순하게 스토리로 볼 수도 있겠지만은 이 스토리가 과연 나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뭔가? 내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도대체 이 일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이 일을 누가 하고 계시느냐? 내 삶의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과연 내 삶을 주장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신가? 아니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이 일이 왜 일어나고 있는지,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어디로 가서 무엇을 알아야 되는지 알지도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마리아와 제자들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주권적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그분께 나아가서 그분의 도움을 구하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기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고 매주 말씀을 듣고 그죠? 성경도 읽고 많은 것을 알고 있지만은 우리가 머리로만 아는 것에서 그쳐서는 안 되겠죠. 머리로 아는 것을 우리의 가슴으로 가지고 와서 우리의 삶으로 실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살아가시면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교회 생활, 직장 생활, 가정 생활, 그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시면서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이 나의 메시아이십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연회장처럼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이것이 어떤 사인이 될 텐데, 어떤 일들은 다시 하나님께로 나오라는 사인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인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사인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인들은 하나님께 찬양하라는 사인이 될 수도 있고, 여러 사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제자들처럼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